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께서는 보내드린 그 주소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받으신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보내주시면 같이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장소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흐트러지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81문, 교동문 81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보다 길었던 장마와 계속되는 무도와 폭염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날개에 품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죽었던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희들은 이 큰 은혜를 잊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의 정욕과 육심에 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옵시며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며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성도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심령이 나아가지 않도록, 삶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19의 감염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해이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신앙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뜻을 세우기에 가는 길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이 지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신앙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에 어르신들과 건강 때문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 중에 또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무대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재난으로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되어 모든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모든 일상이 제한되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고 멈춰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 하루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마로 인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주택과 농경지와 삶의 터전이 사라졌으며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기며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슬픔과 아픔 가운데 희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재난을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세상 가운데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621장 621장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또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삶 속에도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하여서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 그 열매가 마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행함이 강조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에서 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7절에 더 이상 이제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참 타락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5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된다. 주께서 보여주신, 주께서 너희들에게 심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11절에 어두움의 일들에 대해서 결코 너희들이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폭로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바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이 삶을 무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러한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을 선용합시다라는 제목이지만 좀 더 넓게 큰 제목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큰 제목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소제목을 한다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을 선용합시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 삶 가운데서도 또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도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말씀,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으면 성경에 줄을 긋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줄을 쳤다라고 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도 줄이 쳐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듣고 보았던 것을 아멘 했다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과연 이 성경에 줄쳐 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빛의 자녀처럼 착한 행실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이 귀한 이러한 시간들 가지고 바로 선용하여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주의하여 살피는 자만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고 계속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과 미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땀 흘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에 동참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살펴야 됩니다. 지금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참 나도 모르게 미움과 음란과 상스러운 농담과 어두움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조용히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들었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하여서 덜추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살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 지금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살핌이 없다면, 주의하여 살핌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걷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월이라는 것을 시간 혹은 기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세월을 아껴라, 이것을 쉽게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 주신 시간을 정말로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 지금까지 사셨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엄청난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되돌아볼 때에 후회가 많습니까? 어느 한 여성도님이 아주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게 되어질 것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방문을 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살아온 가운데에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과 직장과 오고 가면서 정말로 자기 몸 상해가는 것 알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참 부지런하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었는데 정작 그분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참 후회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회스럽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직장에서 정말로 참 뼈아파가면서 일을 하고 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이 정말로 후회스럽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분의 그 이야기가 그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깊은 속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참 그분이 놓치며 살았던 그 삶을 참 후회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과 기회는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경험해 본 결과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게 되어졌는지 되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어떠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시간과 주신 기회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를 그냥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사용해야 할 그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음란한 것에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기에 시간을,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참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른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거에 보면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생각 없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경솔하게 그냥 흘려버리고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 자라가게 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냥 흘려버릴 수, 어떻게 다른 것 한다고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기회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놓쳐버리고 경솔하게 여겨서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하며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주신 시간, 이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주신 시간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도 이제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저의 머리를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제 가서 머리를 맡기고 머리를 이제 하고 가만 앉아 있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 한 30-40분 정도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마음을 여는 시간들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은 어느 정도 열게 되어졌고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분이 이제 머리를 하면서 목사님이 양쪽 머리가 많이 삐져나옵니다. 힘이 세가지고 자꾸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죽여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고데기로 해가지고 이제 막 머리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요거 죽어야 됩니다. 요거 죽어야 됩니다.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올컨이 됐다 싶어서 맞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계속 죽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살 것인지,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졌다면 그 이해 정도가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수많은 기회들, 그 수많은 시간들 허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기회와 시간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할 때에 그것을 받으셔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멘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욕심에 끌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서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경솔하게 대하지 맙시다. 정말 집중하여서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합시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아멘하면서 이제는 주신 그 시간을 선용하는 기회를 허비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선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 이거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주신 기회를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를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선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어진 그 시간들을 겸손하게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자세히 주의하여 내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선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하여서 주신 이 기회와 시간을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기회 시간 하나님 결코 흡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슴에 불붙는 그 하나님의 뜻 이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과 아버지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울며 후회하며 땅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신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한 말할 거리가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잘 선용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참 어려움과 경제적인 위기를 통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 이들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공포와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힘듦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주께서 참 더욱더 생명의 역사 또한 감사의 역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의 역사가 충만한 그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수선하고 또 불안하고 참 많은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불일 듯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삶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참 급변하는 상황들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또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서
이것을 힘써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오늘은 우리가 교육자와 당회원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다 참여하신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제 오후에 영상이 나가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 이야기를 하셔서 영상으로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주보에 나가 있는 대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또 주일 학교와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기도회가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다 받으셨을 때에 한적한 곳에서 꼭 이 영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변동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 읽기 운동 벌써 보면 목표했던 것들을 이제 넘어선 구역들이 나옵니다. 다른 구역들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또 목표했던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넘치게 해도 더 좋겠죠. 힘써 주시길 바라고 기도했던 내용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날 정해진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심성구 집사님, 박영규 집사님, 장옥경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매달 넷째 주는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밖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 구제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같이 참여하셔서 참 주께서 원하시는 이 구제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한덕수 장로님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